오늘은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을 본 목자들은 아주 크게 무서워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천사가 빛을 발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 줄 알고 자기네들이 죽을까봐 두려움을 그렇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10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주시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소식.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불렀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 하나님이 딱 벌써 구별해 놓은 그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우편에 있던 좌편에 있던 강도와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무슨 소리 해도 속지 마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모든 불행은 따지고 보면 그 뿌리가 죄에 있어요.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멸망이 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아니하고 밤낮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만 범하다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됐다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됐으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첫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가는 건 물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화평함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화평함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있는지, 화평함을 깨고 있는지, 내가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더러운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인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걸 심각하게 좀 들으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을 자예요. 죄인은 망할 자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함으로 굶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마음을 딱 닫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였더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든지 다 받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따라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절대 가감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절대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 지옥에 갈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에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랑하지를 않고 용서하지를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평화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아주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래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할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노예가 됐고 자유를 잃어버렸고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받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구원을 늘 바라보고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